인터넷에 이긴 치유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176강입니다. 176강 페이트 스쿨 3-4번 제목은 어떻게 믿음이 오는가? 소제목은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을 구별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믿음학교에 나오신 걸 환영합니다. 믿음학교는 전국과 세계 여러 나라와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믿음을 먹이고 우리 영이 점점 강해지며 이기는 자가 되는 방법을 배우는 곳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을 풀어 놓읍시다.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합심하여 구하오니 지금 정확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눈과 귀와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며 오직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로마서 10장을 보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우리는 믿음이 어떻게 오는가, 믿음을 어떻게 얻는가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오케이, 나는 확신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얻습니까? 믿음을 얻도록 도와주세요. 바로 여기 로마서 10장에 해답이 있습니다. 13절부터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것이 놀라운 것은 그건 단지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나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어떻게 이 믿음의 원리들을 적용해 나가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답이 뭐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기 전에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를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기 전에 믿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믿는 것, 저 믿음을 얻습니까?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믿을 수 없다가 대답입니다. 당신이 구원을 경험하기 전에 믿음으로 주님을 부르며 구하고 영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믿어야 합니다. 믿기 전에 들어야 합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단지 당신의 고막에 반사되는 소리가 아닙니다. 듣는다는 것은 특정한 방법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그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 영어로는 our report,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들이 들은 것, 저 전파되고 선포된 그 들은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그 다음에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게 믿음이 오는 방법입니다. 내가 어떻게 믿음을 얻습니까? 들음으로부터 얻습니다. 그저 아무거나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음으로써 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레마 크리스토스이니 문자적으로 말하면 믿음은 기름 부음이 된 선포된 말씀을 들음으로써 옵니다. 누군가가 아무렇게나 성경 구절을 언급하고 아무 성경 말씀이나 읽는 것을 듣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이 모든 성경 말씀은,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모두 기름 부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상황에 대해 매일 우리에게 성경의 모든 구절을 활력 있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기에 그날
우리의 상황에 대해 그 레마, 그 선포된 말씀, 그 기름 부어진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령은 신실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말씀을 먹는다면 우리 페이스 라이프 처치에서처럼 매일 한 장씩 읽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매일 읽어서 여러분의 믿음과 영을 먹이십시오. 여러분의 생활 방식으로서 또 삶의 스타일로서 이렇게 할 때 특별히 눈에 띄는 성경 구절이 있을 것입니다. 날마다 당신의 눈에 띄는 문구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활력을 주고 기름 부어진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믿음이 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믿음 말입니다. 때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아닌 용어를 사용합니다. 예컨대 여러분은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그저 말씀에 서십시오. 여러분, 말씀 위에 서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건 너무도 포괄적인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살고 행하실 때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나는 내 스스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을 들은 대로 말하노라 했습니다. 그가 떠나실 때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성령은 그 자신에 대해 말하지 않고 내 것을 가지고 그것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본과 성령님의 본을 따라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내 자신을 원천으로 삼아 내 스스로 말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상황에 대해 성령님의 말씀하시는 걸 들은 것을 말할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엄히 경고했습니다. 예를 들면 에스겔서 13장 6절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여호와가 말씀하지 않았는데 말씀하셨다고 또 여호와가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일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쉽게 빠지는 두 개의 도랑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할 때 조롱하고 조소하는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걸 믿을 수 있어요? 라고 반문합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셨대요. 이렇게 그들은 그것을 조롱하고 조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 전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뭔가를 말씀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이 가진 성경책 전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다윗에게 말씀하셨고 예수님께 말씀하셨고 바울과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당신이 아니야 그건 끝난 일이야 하나님은 더 이상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셔 라고 말한다면 그건 성경 전체에 어긋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남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가 에스겔서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케이스들이 요즘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까? 네, 말씀하십니다. 그는 항상 말씀해 오셨고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어떻게 얻습니까? 하나님을 더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름 부음이 된 말씀을 듣고 들음으로써 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듣는가를 알아야겠죠.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켜 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머리나 지성이 아닌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만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실 수 있다면 그는 우리에게 그 밖의 것들도 얼마든지 알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만약 그가 당신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실 수 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실 수 있다면 그는 당신이 어떤 직업을 택해야 하는지도 알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와 결혼해야 할지 말지, 어느 교회로 다녀야 할지 알려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현재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물리적인 문제, 예컨대 자금의 부족이나 여러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알려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지세요, 치유받는 믿음을 가지세요, 재정을 위한 믿음을 가지세요, 결혼을 위한 믿음을 가지세요 라고 말할 때 그들은 그러한 믿음을 어떻게 얻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알고 있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으면 됩니다. 그냥 말씀 위에 서 계세요. 그냥 말씀 위에 서세요. 그건 너무너무 막연한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큰 책입니다. 관건은 당신이 하나님과 교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기도 생활을 해야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말을 하며 질문을 던지고 듣습니다. 그 한쪽만은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그는 성령으로 우리의 영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말씀의 저자이신, 말씀을 기록하신 그의 성령님으로 자세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령님이 인생의 여러 일들에 대해서 상세히 당신에게 말씀하실 때 그가 이미 그의 성경 말씀에서 말하신 것과 불일치하는 것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으로 판단하고 측정합니다. 만일 그것이 기록된 말씀과 일치하지 않으면 그 원수 마귀가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 역시도 영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할 것이겠지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알지만 타인의 음성은 그들이 따르지 않을 것이다 했습니다. 모두 큰 소리로 따라하십시오. 나는 그의 양입니다. 그의 양은 그의 음성을 알고 타인의 음성은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그의 성령의 추를 집중한다면 우리가 어제 믿음 학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것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 냄새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게 만약 상한 우유라면 당신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무래도 그거 이상한데 그건 말씀과 달라. 내겐 좀 생소해. 그러나 그게 성령 음성일 때 그건 당신에게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에게 친밀할 것입니다. 당신이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거 내가 창세기에서 들어온 음성과 똑같은 음성이네. 그거 내가 시편을 읽을 때 듣는 음성과 똑같은 음성이네. 여러분, 여기서 음성이란 귀에 직접 들리는 음성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참고하십시오. 또 그건 내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과 사도행전 및
에베소서 빌립보서 읽을 때 얻는 것과 동일한 커뮤니케이션이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동일한 성령님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성령님은 다른 인간 그릇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여러 다른 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다 그 말씀이죠. 그는 다른 주제, 다른 방법을 말하지만 같은 성령님이십니다. 동일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부터 그 활력을 주는 말씀을 듣는 것이 내가 믿음을 얻는 방법입니다. 내가 그것에 관해 그로부터 듣기 전까지는 그 영역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다시요. 내가 그것에 관해 그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듣기 전까지는 그 영역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탈선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는 이걸 믿을 거야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것에 대해 성령님으로부터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활력을 주는 말씀을 받지 못했습니다. 성령이 그것에 대해 그들에게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기름 부음이 된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때 옵니다. 나에 대한 믿음은 어떤 주제에 대해 내가 당신에게 말한 것을 듣는 데서 올 것입니다. 당신은 여기서 헛된 희망을 품고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키스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집 잔디를 깎아칠 것을 믿을 거야.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키스 목사님이 우리 집 잔디를 깎아주실 것이다. 키스 목사님 우리 잔디를 깎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 사람들이 키스 목사님이 당신의 잔디를 깎아주러 오겠다고 당신에게 말했어요? 라고 묻는다면 당신은 아니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나에겐 믿음이 있어요. 나는 그가 키스 목사님 우리 이제 잔디를 깎아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건 아무 근거도 없는 믿음입니다. 아무 근거도 없는 믿음은 자기 생각 속에서 나온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옵니까? 그건 들음으로써 옵니다. 이 경우에 당신의 잔디를 깎기 위한 믿음은 키스 목사님 본인인 내가 가서 당신의 잔디를 깎아줄 것이라는 말을 당신이 나로부터 키스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결과일 것입니다. 그 밖의 것은 무엇이나 다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추정에 불과한 것이죠.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들은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너무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다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로부터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끔찍한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눈이 치유되었다고 믿고 그냥 안경을 던져버린 것입니다. 그런 다음 안경 없이 밖에 나가서 자동차 사고를 당합니다. 또 나는 치유를 받은 줄로 믿는다라고 말하고 약을 던져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뭔가를 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이 그 들은 대로 했다면 그것은 반드시 역사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믿음은 경이적이고 놀랍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의 머릿속에서 뭔가를 끄집어내요.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상상 속의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참된 기반, 주님으로부터 받은 참된 말씀에 근거합니다. 나는 이것에 대해 주님을 찾고 주님께 구했으며 주님은 특정의 성경 말씀 중에서 나에게 말씀하셨고 몇몇 구절들이 내게 떠올랐습니다. 이건 지금 여기서 나란 것은 키스 목사님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구절을 내게 깨우쳐 주셨고 내가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말씀하셨고 내가 차를 운전하는 길을 달리는 동안 그런 구절들이 내게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이 성경 말씀이 말하는 것과 일치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한다면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주님께 구하십시오. 이것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말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합시다. 우리는 가정하거나 추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에서 대부분의 일들은 기도하고 살펴볼 시간이 조금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을 시간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자기 좋을 대로 가정하고 추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어떤 성경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레마 크리스토스를 들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이 성경책의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기름 부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매일 같은 시간에 이 모든 수천 가지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감사하게도 성령님이 계십니다. 당신은 성령님이 고맙지 않으십니까? 성령님은 오늘 바로 지금 이 문제에 관한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지금 이때를 위한 말씀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십시오. 주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경우에 말씀이 당신에게 임하기 전까지는 당신이 말씀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때로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 예배에 참석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동안 필요한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계속 깨우칠 것입니다. 때로 설교자는 그 말씀을 5번이나 언급할 것입니다. 그럼 당신은 그거 참 흥미롭네. 오늘은 5번이나 똑같은 말씀하시네 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내가 늘 경험하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배 시간에 특별히 설교자가 어떤 특별한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더디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이 얘기하십니다. 때로는 주중에 내내 누군가가 이걸 끄집어내 가지고 그 말이 계속 다시 떠오르고 또 떠오르고 할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그것은 그 사람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뭔가를 당신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벌써 시간이 다 되었네요. 오늘 수업이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 큰 소리로 따라 하십시오. 나는 믿음으로 행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나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내 믿음은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음 만날 때까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것을 들으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믿음을 먹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 상황을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십시오. 자, 여러분 오늘 메시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오늘은 메시지 3-4번 어떻게 믿음이 오는가,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을 구별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직접 들은 말씀, 성령님부터 들은 말씀, 말씀 통해서 들은 말씀과 듣지는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머릿속에 상상해서 추정해서 나는 말씀은 들었다고 하는 것과는 다르다 그 말씀입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키스모 목사님 메시지는 한 번 듣고 끝날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또 번역해서 옮긴 말씀이기 때문에 얼른 또 매끄럽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들으셔서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강의 하나를 준비할 때 말이죠. 10수번 듣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하고 그래야만 내가 정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번역된 것은 그렇게 여러분 아시고 계속 경청해서 집중해서 들으시면은 그 안에 무궁무진한 진리가 반짝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